안녕하십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수채화로 그린 그림처럼 온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이 계절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풍부해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계절을 지나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매서운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부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바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고 아름다운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놓으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닫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신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부유하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그 부유하게 하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카베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카베적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헤세드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이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아카베적 사랑, 아카페적 사랑 있고 그 다음에 아카베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스톨루게라는 이거는 부모와 자녀들과 형제들 간에 이렇게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로스적 사랑, 이 에로스적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남녀 간의 사랑. 그러면서 플라토닉적 사랑, 플라토닉적 사랑은 무슨 사랑을 얘기합니까? 정신적 사랑, 순수한 사랑을 말하죠.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을 쓰죠. 이제 사람들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필리오라고 그럽니다. 필리오. 헬라어로는 필리오가 아니라 필리아입니다. 필리아. 일반적인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해요. 필리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오늘은 친구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친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6절 15장 12절부터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김영순 교회 한 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는 필로스라고 그래요. 필로스. 여기 똑같은 필리오의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데 필로스. 이거는 어떠냐? 사랑스러운 친구, 귀여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놔둘 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볼 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또 나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여럿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삶은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여러 가지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같이 이렇게 이루어 나가셨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점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한참 교훈을 베푸시다가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 나에게 있어서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친구라는 거예요. 참 제자들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스승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스승에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얘기가 있었죠.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 예수님 말씀하시는 친구와 우정이라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친구라는 것은 선택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택. 친구라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택. 친구는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들 중 몇 사람만이 선택적으로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친구들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봅니다. 그를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안다고 얘기합니다. 말처럼 친구는 인생의 선택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내 친구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란 삶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함으로 선택에 의해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어떤 순간적 충동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두는 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는 그에게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적극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가 선택하면 내가 반응해서 친구가 되어줌으로 친구라는 관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또 주님의 조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부르실 때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행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굳게 이렇게 더욱 예수님을 좇아갈 수 있도록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시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은 왜 제자를 선택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고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고 너희 과실에 항상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자기의 제자로 그리고 친구로 선택하신 중요한 의도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너희들이 다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으로 풍성한 것을 보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것은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항상 그 열매와 가실이 풍성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정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주기 위하여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선택한다면, 오늘날 그렇죠. 다 기브 앤 테이크로 사람을 선택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 가까이 하겠다. 그래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그 이기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조작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선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삶 속에 축복이 되어주기 위한 선택, 내가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축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는 것,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진정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우정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저를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줄고, 그런 내가 적극적으로 함께 어떻게 도움을 주고 서로 나누면서 갈까, 그걸 할 때야 진정한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상호 존경과 애정과 나눔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상호 존경과 애정과 존경과 애정과 나눔의 관계, 상호 존경과 애정의 나눔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우정은 상호 존경과 애정과 협력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우정은 일반적인 사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정은 나눔으로 가질 수 있다는 소리. 상대방을 위해서 그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고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대방과의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을 열어서 상대방에게 비밀을 보여주어 나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보십니다. 친구 간의 관계는 모든 것을 이런 비밀을 나누지 않고는 친구 간의 우정을 깊이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줘서, 우리가 청소년들 사춘기에 보면 부모들은 얘기하지 않아도 친구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걸 봅니다. 그것이 이제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라니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종의 신분으로서는 주인의 비밀을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데, 종들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인 그들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친구가 된 것은 아버지의 그 모든 비밀, 그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러죠. 비밀. 그 비밀을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고 이제 알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선택한 직후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육신의 비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애 중 마지막 순간에 짊어질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비밀까지도 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죽으러 간다. 얘들아, 나 조금 있으면 죽으러 가. 그러나 그거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비밀을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있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내 인생의 실패, 내 삶의 갈등 등 이런 것들을 고백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상호 존경과 애정과 협력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또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네, 나에게도 이제 좋은 친구가 있는데 우리 김희선 목사님하고 나는 어려울 때마다 서로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비밀을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또 권면도 하고 나누고 이렇게 힘들 때 서로 나누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 힘든 이 목회 생활 속에서도 항상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가는 것을 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어디서 만날 수 있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애정과 나눔을 통하여 신뢰를 쌓고 친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애정과 나눔을 통해서, 존경과 애정과 나눔을 통해서 이 신뢰를 쌓아가고 친구의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내 안에 모든 것이 치유되고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서로 애정과 존경과 나눔으로 서로 우정을 기르어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로서 상호 존경과 애정과 나눔의 관계는 서로 피차간의 순종함으로 우정을 강화해요. 서로 피차간의 순종함으로 우정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지간에도 도토리 키재기라고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해서는 결코 온전한 순수한 우정을 나눌 수가 없죠.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된다면 너희들은 내 말대로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삶이 순종의 삶이었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런 자야만이 진정한 친구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협력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협력 관계에 들어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친구로서 존경과 애정과 나눔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만이 서로 친구로서 존경과 애정과 나눔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친구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세 번째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친구가 될 수 없죠.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우정은 마침내 아가페적 사랑의 단계까지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지속적인 우정은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의 단계까지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가페적 사랑의 정점이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의 정점인 것입니다. 최고의 정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사역이 제자들 상호간에 달려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떠난 후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 이후에도 너희끼리 남아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는 파벌보다도 단합이, 의혹보다도 상호 신뢰가, 자기 주장보다 순종하는 마음이 지배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벌보다도 단합이, 의혹보다도 상호 신뢰가, 자기 주장보다 순종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친구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는 다 형제이죠. 형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형제인 거예요. 아까 형제 필리아라고 그랬죠. 형제라는 건 스톨르게라고 그랬죠. 그건 부모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는 뭐냐? 히브리서 2장 11절 보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피차간에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히브리어로 형제라는 단어를 아델포스라고 그러죠. 이 아델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아델포스. 이 아델포스는 어떤 자들이냐면 한 마음을 한 뜻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졌어요. 우리는 이 앞으로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의 목적은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합된 사람들을 아델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그 근원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크리스토스라고 그러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을 열어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진정한 친구가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이고 그 친구라는 관계는 예수님이 바로 나이고 내가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비적인 연합을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부활해서 이제 죽은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그러죠. 휘네르고스라고 합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자, 또 동반자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아까 아델포스라고 했는데 한 목적을 가지고 동반자의 삶을 삼고 우리는 같은 사역자, 휘네르고스라고 그랬죠. 함께 일하는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피차간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요. 서로 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는 구별도 없습니다. 사랑에는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는 구별이 없어요. 또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높음과 낮음도 없어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서로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8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평등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진 자는
어려운 사람을 나누고 아까도 말씀 친구 간에 들어가는 것은 나눔과 섬김과 애정의 관계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것이 이제 진정한 그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잘생긴 것도 없고 못생긴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이 아무리 박색이라도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서로 피차간에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에는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내가 나이고 상대가 나이고 내가 상대방이기 때문에 사랑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면 나는 우리 김영수 목사님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같고 목표가 같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서로 손에 잡고 아름답고 힘을 내서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늘 내가 나이고 내 생각이 나이고 우리 김영수 목사님 생각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아준 것은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각박한 세상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서로 나눔과 섬김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구 되어 주셨대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최정점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을 살기를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는 미움도 증오도 서로 차별도 구별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완전한 사랑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고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고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힘든 세상 속에서 같은 내 주변에 누가 나의 친구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우정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이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